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교훈과 치유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약소국들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헬라 철학은 다신론과 우상 숭배로 치달아 참된 진리에서 멀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종교를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할 때 세상을 구원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올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리게 할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것이며, 없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분께 오시면 불의한 권력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희망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을 당시 시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의 기대가 무르익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 당시에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두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모이게 돼 있죠. 예수님 자신은 단순히 구경하듯이 모여드는 허다한 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갈급하며 모여드는 사람들은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고, 또한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가 어디로 갔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화려한 의식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어떤 종교는 기복신앙으로 약속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모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지성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지성은 곧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 지성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권세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성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알고는 싶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귀찮고 힘이 들 때,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 책이 읽기 싫어서 우리의 지성의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 지성이 깨우치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다운 지식이 생기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정확한 지식 없이 대충 할 때 오히려 근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 즉 진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한참 경기도 광주권에는 이 도마도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슬로건을 걸었냐면은 사과는 껍질을 까면 속이 하얗지만 도마도는 이 껍질을 까도 속이 똑같이 붉다라고 말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박을 보더라도 수박의 겉은 초록색입니다. 그러나 안은 빨간 수박이 있죠. 노란 수박도 있죠. 그러나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수박을 잘라야 되고 겉의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꺼내야 되고 펼쳐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에게는 사람의 영생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성이 깨우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단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얻는 지혜를 설파하고 그것을 깨달아 삶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영생토록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영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권 있는 힘 있는 권세로 사람을 이끌어드리고 지성을 깨우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피조물을 치료하는 치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귀신에 눌린 자들, 가위에 눌린 자들, 밤잠을 설치는 자들,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귀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질병을 떠나게 하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열병은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으로 습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인근에는 흔한 풍토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그 열병이 떠나게 하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 후반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은 좋은 의술이 발달돼 있죠.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치료의 진단을 내려달라고, 좋은 약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병원과 약을 의지하지만 모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건강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1장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병도 떠나게 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살이 썩고 모든 털이 빠지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잡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권위가 있고 또한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는 권위가 있고 또한 주님은 나병까지도 또한 안진뱅이와 눈먼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가슴을 울리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축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깨끗하게 하시자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은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람입니다. 이것은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한 감동이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머리를 때리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는 가슴을 저리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또 감동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야 된다라는 사랑의 확신의 복음입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교회가 감동을 주고 교회가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생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민생에 대한 회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전 국민에게 또한 이 소생에 대한 이런 민생의 금액도 지불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돼 보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8월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이 온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실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죽교동을 살리고 또한 이 북한 일대를 살리고 목포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모든 일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으로 또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삶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